4월 24일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의 자리, 축복의 자리, 부활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복된 일은 주님과 동행하는 일일 것입니다. 동행을 위하여 여러 가지 유혹을 뿌리치셨다면 참 잘하셨습니다. 그 보상, 우리가 알지도 생각지도 보지도 못한 것으로 주님께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 보상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고린도전서 15장 1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떠한 삶을 살아내셨습니까? 진리의 말씀에 내 생각을 대입하면 꼬리가 다른, 끝이 다른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비슷한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주관적 생각을 지니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진리에서 벗어나 이 세상이 진리라 생각하여 이 땅에서 좋은 것 먹고 좋은 시설에서 좋은 차 타는 것이 전부라는 소유의 가치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소유의 가치가 아닌 존재의 가치로 살아가라 명령하시고 계십니다. 존재의 가치란 있는 그 자체로 이웃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있어서는 안 될 사람, 있으나 마나한 사람, 꼭 있어야 할 사람 중 꼭 있어야 할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라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또한 16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이 본문이 제 가슴에 사무치는 말씀입니다. 내 삶에 의하여 예수님을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다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너는 어떠한 삶을 살 것인지 질문하고 계십니다. 죽은 자의 부활, 어떤 의미일까요? 죽은 자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하지 않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만 믿고 우리는 손 놓고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그러면 구원은 저절로 얻어질까요? 제 그 실화 있죠? 제가 어렸을 때 마포에 살 때입니다. 입시를 앞둔 친구들이 도서관에서 공부하는데 도서관이 4층이었습니다. 4층 건물이었습니다. 1층은 중국집, 2층은 당구장, 3층은 탁구장, 그리고 4층이 도서관에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1층에서 점심 먹고 소화시킨다고 당구장을 들어갑니다. 또 체력 훈련을 해야 한다며 3층 탁구장의 문을 엽니다. 시간이 한참 흘러 4층에 도달하면 체력은 고갈 상태이지요. 공부해야지 하며 앉으면 졸음과 피곤이 몰려옵니다. 잠깐 자야지 피곤하면 공부가 안 돼. 참 핑계 좋습니다. 그리고 잘 때 그냥 자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반드시 책과 참고서를 반드시 베고 자야 합니다. 그러면 그 책의 지식이 자는 동안 내 머리로 자동 입력된다는 교리를 앞세웠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죽은 자이지만 깨어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행함으로 단련해야 내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 몸이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십니다. 죽어있는 자는 자신의 몸이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는 상태이지요. 그리스도를 살릴 수 있는 여건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 생각하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자신의 이익 앞에 꼬리 내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어떻게 해야 죽은 자의 부활의 삶으로 변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가치관의 변화일 것이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전도서 3장 21절에 보니까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모든 것을 다스린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짐승과 같지 않다는 생각을 한다면 무언가 짐승과 다를 것이라는 간단한 생각만으로도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분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완성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동물은 사람과 창조 과정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기에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간다는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짐승들과 매 일반이라면 당연히 먹고 마시고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믿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가치관이 변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과제이기도 합니다.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이 죽은 자의 삶에서 부활의 삶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 있고 그들의 가치관을 변화시켜 부활의 삶으로 동참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참담한 성적표를 받아 들었습니다. 가까이 하기엔 부담스러움에서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들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한 사람들이라는 인식이 매우 강합니다. 이기주의자, 자신들만 생각하는 사람. 좀처럼 전도하기 힘든 환경을 우리 스스로 만들었습니다. 누구의 탓도 아닌 바로 내 탓입니다. 내가 그렇게 만들었기에 그에 대한 책임도 전부 저의 몫입니다.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의 사태를 만들어낸 이유는 무엇일까요? 복의 개념을 잘못 알았기에, 옳은 일에 눈을 감았기에 등 많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시편 23편은 믿지 않는 분들도 알고 있는 유명한 시편이지요. 1, 2, 3절까지는 매우 바람직한 하나님을 믿는 보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맛에 하나님을 믿는 거야. 부족함이 없는 삶. 얼마나 행복할까? 모두가 소망하는 삶일 것입니다. 그러나 4절부터 삐딱선을 타기 시작합니다. 듣고 싶지 않은 단어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등장합니다. 사실 우리의 삶은 행복보다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지배적이지요. 생각하기 싫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초라한 성적표 망가진 이유는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의 태도가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십니다. 누구나 지나는 음침한 골짜기, 해를 두려워하여 지나기 싫어하는 거부하는 모습이지만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내가 지켜줄 것이라 약속하고 계시는데, 먼저 믿은 우리는 이 약속보다는 지금 당장의 현실에 놀라고 피하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고 용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웃이 눈에 보일 리가 없습니다. 부족함의 미학은 부족함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족함이 없다면 감사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의 평범성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악의 평범성. 체제에 의해서 기계로 변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옳지 않은 일인 것을 알지만 시키니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가장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악의 평범성은 무사유합니다. 생각하기 싫어합니다. 시켜서 했을 뿐 자신을 기계로 만들고 있습니다. 위에서 알아서 판단했을 것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을 학살한 그 주범 중에 아이시만이라는 사람이 있지요. 히틀러의 명령에 유대인 학살의 주범입니다. 그 사람은 아주 평범한 사람입니다. 머리에 뿔 달린 괴물이 아닙니다. 그는 재판에서 나는 죄가 없다고, 내 죄가 무엇이냐고 판사에게, 사람들에게 되물었다고 합니다. 히틀러가 나의 상관이 시켜서 했을 뿐이다, 이렇게 강변했다고 합니다. 그 일이 옳지 않은 일이라 생각하지 않았는가라는 질문에 내가 그것까지 판단할 것은 아니다, 나는 단지 시켜서 했을 뿐이다, 이렇게 항변했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옳지 않은 일인 줄 알면서 내 이익 앞에서 악의 평범성이 작동되어 시키니까 나 아니면 다른 누가 해야 할 일이기에, 직장이 위협받기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판결한 후 손을 씻으며 나는 죄가 없다,
손 씻으며 그런 자신을 위로합니다. 나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 되뇌입니다. 자신을 잘했다 칭찬했을 것입니다. 진실은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것을 자신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출세를 위하여 유대인의 손을 들어준 빌라도, 내 이익을 위하여, 내 승진과 편함을 위하여 눈 감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의 성적표를 받아들기 위한 주범일 것입니다. 장기려 박사님과 허준 의원을 말씀하고자 합니다. 두 분의 공통점은 의사입니다. 심의라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심의는 오직 병자만 보지 재물과 출세를 보지 않는 진실한 의사를 심이라 합니다. 요즘 이런 심이 찾아보기 힘들 것입니다. 최초로 지역 의료보험을 설립하여 가난한 사람들에게 진료 혜택을 주었습니다. 그분의 봉급은 언제나 텅텅 비었다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 병업이 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의 진료비를 대신 지불했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밤에 병원의 뒷문을 열어 피신시키신 장기려 박사님. 이산가족 상봉에 선발되어 북에 두고 온 자녀와 부인들을 만나길 고대하던 차, 자신의 선발이 특혜였다는 것을 알고, 나 대신 다른 사람이 탈락했다는 것을 알고, 내가 다른 사람의 상봉을 빼앗았다는 것을 알고 기꺼이 반려하시던 그분. 나 같으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 감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연실 외쳤을 것인데 말입니다. 허준 의원은 어떻습니까?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 심의가 되기 위한 눈물 나는 노력, 지위 고하에 관계없이 모든 병자를 병자로 보는, 돈보다 생명을 우선시하는 심의의 길, 그런 길을 묵묵히 갔습니다. 모시던 왕이 병들어 죽으면서 전이교서, 즉 세자에게 왕위를 물려준다는 명령을 문서로 하였으나 그 대신들은 다른 세자를 원하였기에 전이교서를 밝히지 않았고, 그 자리에 있던 허준을 협박과 당근으로 매수하려고 할 때, 그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 사실을 만천에 밝히신 대장부. 만일 동조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너무나도 뻔한 것, 그들은 자신들을 위하여 반드시 죽였을 것입니다. 싹을 잘라내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에 넘어갔다면 살아날 수 있었을까요? 잠시의 유혹을 참지 못하면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전도서 12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에서 직분이 무엇입니까? 교회 다닌 연수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디모데전서 3장 8절,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는 같은 죄를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며, 더러운 이득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통해 불을 축적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옳지 않은 일을 눈 감고 동조하며 내 이득을 취하는 행위입니다. 죄는 중독성이 있습니다. 한번 할 때는, 처음 할 때는 심장이 들어갔다 나갔다 벌렁벌렁 하지만 한 번, 두 번 습관이 되면 당연한 것입니다. 나만 하나? 다른 사람들 다 하는데 뭐,
빌라도처럼 자신을 위로합니다. 악은 모양도 버려야 합니다. 악은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대신 깨끗게 하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업을 할 때 세상의 방법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법을 따를지 기로에 있을 때 과감히 하나님을 선택하고 선포했더니 처음에는 비아냥하였으나 곧 사라졌습니다. 술 권하는 사람도 없어졌습니다.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포할 때만 힘들지 선포하면 상황이 반전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하고 불의 앞에 돌아서고 이웃의 아픔은 무엇인지 찾아보는 삶, 주님이 원수의 목전에서 내 잔이 넘치게 하시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의 삶을 살아내는 비결입니다. 죽었던 내가 부활하여 무덤에 계신 예수님을 부활시키는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내가 살아야 예수님을 살릴 수 있다는 아이러니, 예수님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닌 내가 예수님을 살릴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잠언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귀한 말씀입니다.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얻기 위하여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세상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얼마를 주면 얻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있는 것은 귀할수록 비쌉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비싸고 값진 것일수록 흔하게 만드셨습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은 돈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누구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늘나라 법칙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삶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내 주위에 일어나는 작은 일에서부터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옳지 않은 것,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연습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버릇이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내 부족한 부분을 알고 고치려 노력하는 사람과 그냥 넘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원한 승자와 영원한 패자의 삶으로 갈리게 될 것입니다. 좋은 선택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듣게 하시고 결단하시게 하시고 죽은 자의 삶을 벗어나는 길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죽음에서 벗어나게 하는 삶 살아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인도하심이 죽은 자의 삶에서 벗어나기를 결단한 모든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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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주간 승리하세요. 부활의 삶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